다른 길로 나아갈 때 성탄절이 12월 25일인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이 내용은 그러니까 소위 이제 동방 박사들이 나타나는 내용을 우리 말씀을 읽었어요. 이때는 예수님 탄생하시고 12일이 지난 날입니다. 동방 박사 예수님을 만난 날이. 그래서 이때를 교회는 주현절, 말 그대로 주님이 나타난 날. 이미 25일 날 나타나셨지만 그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를 본 거죠. 주현절. 그래서 서방교회, 로마 가톨릭 개신교회 전통에 의하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날이고, 근데 동방교회도 있잖아요.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이집트 정교회, 이런 동방교회 전통에 있는 이 교회들은 이 날을 어떻게 기억하냐면 예수님께서 자라셔서 성령이 되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때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그 날을 이 날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서방의 교회든 동방의 교회건 간에 이 날은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신 날이죠. 아기 예수로 나타나신 날,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날, 다 드러나신 날이 이 오늘 본문의 날입니다. 영어로 에피페니, 영어를 일부러 표현해 드린 거는 이 말이 헬라어에서 온 말이거든요. 에피파네이아라는 것인데, 제가 어제 검색을 찾아보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에피파네이아라는 카페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편히 와서 이렇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것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뜻이 뭐냐면요, 갑작스럽고 현저한 깨달음, 이런 뜻이 있어요. 갑작스럽게 우리가 깨닫는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때를 말하거든요. 근데 뜻은 그런데 현상적으로는 어떤 것이냐면 해가 뜨는 순간, 동이 터오는 새벽경, 이때를 이 에피파네이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수평선, 지평선 너머로 이렇게 솟아오른 이 해를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런 순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이런 흔적들이 있잖아요. 연말이나 또 신년이 되면 해돋이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굳이 그때 늘 365일 해가 뜨는데 그때 갑니다. 동해나 남해 어떤 스팟을 정해놓고 거기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못 가겠거든 이런 아차산 같이 이렇게 인근에 좀 높은 산에 올라서 저마다의 소원을 그렇게 구하잖아요. 근데 동양뿐 아니라 유럽에도 이렇게 이 주연절이라는 이때가 되면 대문 밖에 CMB, 이건 라틴어입니다. CM,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여놔요.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인데 영어로 하면 크라이스트, 예수님이고, M은 맨션, 집이고, B는 베네딕트예요. 베네딕 많이 사람 이름에도 들어가잖아요. 베네딕트. 이게 축복입니다. 축복.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께서 이 집에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근거가 있는 말은 이 CMB가 각각 오늘 주님을 찾은 동방박사 세 사람의 첫 글자라는 거예요. C는 카스파르, M은 멜키오르, B는 벨타자르. 이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가 올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아기 예수를 만날 때 세 가지 보물을 갖고 들어왔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각자의 집에도 그러한 기쁨과 행복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이 CMB를 이렇게 붙인 거예요. 우리 집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스도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동방박사의 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적어서 하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탄절 시즌에는 동방박사들의 인기가 높습니다. 또 교회 성탄 연극이나 성극을 하게 되면 단골 손님이죠.
특별히 이 사람들은 대단한 예지력을 갖고 있는 현자들로, 지혜자로 그렇게 묘사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잖아요. 외인이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땅, 그리고 그 땅의 구원자로 오신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굉장히 자존심 상할 법한 일이 되죠. 더더구나 오늘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예수님의 탄생 소식에 이 동방에서 온 박사의 이야기를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근데 이것은 사실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열리게 되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인데 이사야 60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죠.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주님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들이, 열왕들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주님의 빛됨을 보고 나라들이 찾아오고 왕들이 그 광명함을 보고 다가온다. 이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그들을, 오늘 여기 보시면 2장 1절에 우리는 뭐라고 되어 있죠? 동방으로부터, 동쪽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다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만 영어 성경을 보면 이들을 마기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기는 메고이라는 말의 영어 표현인데, 고대 메디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이란, 페르시아의 페르시아 직전에 그 시절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그 계통, 페르시아, 우리 소위 페르시아로 알고 있는 그들의 사제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길을 연구했어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땅의 길을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와 세상이 한 몸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어떤 큰 사건이 벌어질 때면 반드시 하늘에서 징조가 나타난다. 이것을 믿었고 그것을 발견해내고 전파해내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은 자기 분야에선 전문가가 맞지만 거기에 한정이 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런데 고대의 지식인들은 천문이나 지리 모든 방면에 있어서 두루 능합니다. 저는 한번 오늘 이렇게 본문을 읽었더니 본문을 스스로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상상해봤습니다. 하늘에서 나타난 어떤 기밀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밤하늘의 별을 응시해요. 그 마음에 어떤 간절함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 눈초리가 어떠했을까? 이런 궁금함이 생기더라고요. 모두가 잠들었는데 이 몇몇은 밤에 홀로 깨서 그 밤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그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리고 하염없이 그 하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여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성선이라고, 여러분 시를 좋아하시는 분은 알 법도 한데 한 20년 전에 작고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 상황을 너무나 잘 구도자적인 삶을 살다가 가신 소천한 분인데, 너무 놀랍게 이 상황을
시로 표현했는데요. 그 시의 일부를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밤새워 눈을 뜨고 이 땅을 내려다보는 새벽별을 이 땅을 내려보는 새벽별을 바라보며 나는 고해성사하는 마음으로 섰다. 여명의 먼 빛에 가슴이 흔들리며 차갑게 빛나는 당신의 시선을 전신에 박히는 보석으로 받는다. 굉장히 인상적이죠. 이렇게 우리 사람은 별빛 속에서도 하나님 당신의 시선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는 생각이 이렇게 하늘의 별을 보면서 갈 수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을 읽을 수 있는 이 시대는 참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아무도 자기 길을 찾기 위해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하늘을 도무지 바라보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사실상 빈곤한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동방의 박사들은 유난히 크고 빛나는 별빛을 찾아 길을 떠납니다. 왜냐하면 왕의 운명을 지닌 이가 탄생하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옵니다. 2절 보시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까지 그의 별빛을 따라서 온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디 계시냐 그분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러나 이 대목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굉장히 무겁게 아니 특별하게 이 부분을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들은 길을 잃었거든요. 잠깐. 주님의 별빛을 보고 걸었을 때는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그런데 거의 목표 근사치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상식과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따라서 그렇게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바로 또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들의 선입견과 상식은 어떤 거예요? 왕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 어디에서 나야 된다고? 있어야 된다고? 왕궁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왕궁에 있을 것이다라고 그들은 상식을 그렇게 가졌고 선입견을 그렇게 갖고 있었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 세상과 우리 인간의 상식과 선입견을 말하고 작동할 때 하늘의 별빛이 사라져 버립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가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식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까이서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몇몇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우리나라 서양 막론하고 이분 서양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 신앙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상식 9을 더해야 한다. 맞는 말이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이 시대에는 그게 정말 딱 필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은요, 이런 상식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은 우리의 상식과 삶을 꿰뚫고 넘어서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아주 똑똑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동방에서 온 이 박사들의 소식이 예루살렘 성에 소동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당황했던, 특별히 깜짝 놀랐던 사람이 누군가요? 3절에 보세요. 헤롯 왕입니다. 온 성과 헤롯 왕이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한지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왕의 정통성을 늘 의심받았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열등감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치열하게 권력에 집착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긴 아마 열등감이 큰 몫을 했을 거죠. 어느 정도 지독했냐면 자기 권력에 해가 되면 자기 아내도 죽였고요, 아들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이 말이 얼마나 충격적으로 들렸겠어요. 그러나 이 헤롯 대왕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노회한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지만 이것을 다 숨기고는 어떻게 하냐면 4절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정중하게 모으죠. 그럼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는가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6절을 보실까요? 이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미가서, 구약 미가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이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큰 성, 왕궁도 있고 성전도 있어요. 베들레헴은 정말 변방에 지나지 않거든요. 지금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끝쪽에 있어서 그럼 계속 지금도 요즘에 계속 그 폭격을 미사일 쏟아지는 곳이 그곳 아니에요. 베들레헴 아니에요. 작은 마을인데 그런데 여기서 과거에 누가 태어났어요? 다윗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역사가 지금 태동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의 시작이 변방입니다. 변방. 외딴 곳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바라본 세상이 실상에 가장 가까운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성경이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끝없이 소외된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존귀한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을 만들라. 아기와 사자가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을 만들라. 왜 오늘날 교회가 공신력을 잃고 있는가? 그러지 않았거든요. 교회가 처음 이 땅에 시작했을 때 정말 낮은 자의 시선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손을 꼭 붙들고 그렇게 하루하루의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감사하며 그렇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가진 자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심경이죠. 이제 교회, 대한민국의 어느 정치가가 한국 개신교의 유력한 목회자들 아니면 개신교 전체의 그런 입장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만큼 힘도 많아지고 권세도 많아지고 했지만 좋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헤롯 대왕이 이렇게 들었잖아요. 율법학자 말씀의 전문가들 통해서 베들레헴이란 말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에게 어서 베들레헴에 가보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8절 보세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에게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굉장히 정중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세히 한번 보세요. 여기 자세히 알아보고 샅샅이 찾아보고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찾거든 영어로 오면 에주스네즈, 찾자마자 나에게 소식을 전달해 달라는 거예요. 정중한 표현 같은데 가시와 칼이 숨겨져 있는 거죠. 베들레헴은 정말 메시아가 오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베들레헴은 피에 물들은 땅이 됩니다. 동방 박사가 오지 않자 헤롯 대왕이 다 수소문해서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하니까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권력은 이렇게 잔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이러한 헤롯 대왕에게 그런 이상한 조짐들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베들레헴에 이렇게 입성할 때 무장한 경비병의 그 의심에 가득 찬 눈초리를 받으면서 그들은 이곳에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별빛을 쫓아서 그 인도함을 받아서 이곳의 목적지에 다다른 거거든요. 놀랍게도 그들을 인도하던 별이 어떻게 돼요? 아기 예수님이 머문 곳 위에 멈추게 됩니다. 아기 위에 머문 별. 그리고 나서 다시 보니까 여러분 2절에 보시면 끝부분에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게 보이더라고요. 전 그냥 하늘의 어떤 별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 별을 그의 별,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이것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기 위에 머문 그 별이 사실은 그 아이였던 거죠. 이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마리아 옆에 함께 있던 아기 예수님이 있었는데 그 앞에 엎드리고 경배를 합니다. 이 엎드림이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지혜자들이잖아요. 지혜자들이에요. 그 고대 근동 시절의 사제들은 왕 다음의 권세와 또 지혜도 왕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갓 태어난 난지 지금 14일 된 아기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아기 예수님과 함께 허락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함께 절한 거죠. 연약함에 대해 엎드릴 수 있는 세상이 전 평화의 세상이고 아름다움의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꽃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시기와 싸움과 거리가 먼 그런 마음이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요. 이스라엘 전통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 어린 아이가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왕임을 알아봤을까요? 여기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72편입니다. 앞쪽으로 가셔서 시편 72편 구약 853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판단력이 정의입니다.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한글 번역자들은 계속 제가 표현 말씀드리지만 이 정의 공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의역하든지 그때그때마다 표현을 달리해서 이렇게 번역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 3절, 우리가 읽으려고 했던 3절은 여기 의는 공의입니다. righteousness입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은 언덕이죠. 언덕도 그러합니다. 왕이 공의를 이루면 어떻게 해요? 이 땅의 산들이 우리들에게 평화를 안겨주고, 작은 산 언덕들도 백성에게 공의를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진정한 왕이 오셨잖아요. 그 왕이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공의를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만물들이 다 우리에게 평화를 말하고 우리에게 공의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어둠이 이기고 어둠이 승하는 것 같고 악은 더 창궐하는 것 같고 그런 세상이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모든 세상 만물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은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지금 그분의 왕관은 가시면류관이셨고 그분의 보좌는 십자가하셨고 태어난 이곳은 말구유이잖아요. 말구유에서 시작하셔서 십자가에서 마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평가와 시선으로는 실패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은 승리하신 분이거든요. 12절 다시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늘 통하는 그 길이 있죠. 예측되는, 예상되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갑니다. 헤로데게로 가려고 했어요. 왕의 간곡한 정중한 부탁이 있어서. 그러나 이들의 꿈에, 이방인 이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another way일 수도 있고, 헤롯에게 가기로 작정했던 그 길을 돌이켜서 작정하고 계획했던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갔다는 이 중의적인 말이 다 포함됩니다. 처음 이들이 별빛을 쫓아왔을 때 자신들의 상식이 동원하면서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마음에 임한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다른 길을 택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 길은 예상치 못한 길이잖아요. 계획하지 않은 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행로를 기꺼이 바꿀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 행복의 신기루를 쫓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지배한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프로그램화했거든요. 근데 이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로 나가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일견 좁은 길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올해 24년을 다 같이 살아왔는데 어떤 길을 걸었나요? 그리고 내년 허락되는 25년 또 어떤 길을 걸으실 건가요? 혹 올해 나도 모르게 나의 이익과 유익과 욕망이 지시했던 그 길을 걷진 않았는가?
이런 길을 걷다 보면 세상에서 주는 그 행복을 맛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뭐예요? 세상 다 가진 사람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세상 다 가진 그 힘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어려움을 살피고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위치와 자리가 주어져도 살 줄 모르잖아요. 그 한 사람뿐인가요? 우린 올해 정말 잘 살아왔던가요? 이 공허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결코 직장을 그만두라는 말씀도 아니고 학업을 포기하라는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외면했던 세상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용기를 내보자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선 자신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절제하고요, 선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마음을 실천을 살아야 되고요, 낮아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섬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불의를, 정의와 공의를 위해서 그 불의를 거절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캄캄한 밤 같은 세상, 캄캄한 우리 마음에 성탄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별빛으로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놀라운 임재하심을 여러분 바라보시자고요.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오늘 성경에 소개된 동방박사들 말씀도 잘 몰랐어요. 교회 문화도 더더욱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이 어떻게 아기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해요? 그런 것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의 별빛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24년,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25년,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쫓아갈 때 우리는 작고 미미하지만 이 땅의 모든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사는 그런 선한 인생이 있구나, 아름다운 인생이 있구나, 이것을 소개하는 그런 우리 참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성탄 그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도 동방박사들처럼 다른 길로 걸음을 걷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